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3장 전체인데요. 읽기는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후에 3장 첫 사건을 무엇을 다루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0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모두 다 성령에 충만하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방언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그 다음 첫 스타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그 부분을 잠깐 다루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42절, 47절인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사람마다 무척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어떤 사건을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조금 총체적으로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냥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성도의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었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눠주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 4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림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육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떡을 떼며 이거 성찬, 집에서 하는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교제하는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한다. 위로 하나님을 높인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밖을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향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안으로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 4가지의 방향이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 돌릴 게 있으면 좋은데 방향은요 이 물팔매질이라 돌팔매라고 해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 힘과 밖으로 나가려는 구심력, 원심력과 나가는 방향, 돌리는 힘, 이 4가지에 의해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만 강하면 너무 안으로 당기는 걸 뭐라 그러죠? 원심력? 구심력? 밖으로 나가는 게 원심력. 저는 이건 맨날 헷갈려요.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게 원심력, 안으로 당기는 게 구심력이죠. 이게 막 돌리는데 구심력이 너무 강하면 돌지 못하고 안으로 쭉 돌죠. 너무 교회 안으로 하면 교회 안으로 그냥 움츠러드는 거죠. 또 너무 밖으로 나가다 보면 나중에 줄이 끊어지는 거고요. 이 2가지가 있으려면 위아래 교육을 양육적 교제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2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항상 방향으로 외우면 금방 외우시죠? 예, 그래서 네 가지 요소의 균형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쉽게 정리하면 교육과 교제와 양육과 전도, 봉사, 해외 선교 여러 가지 이걸 다 총털어서 아웃리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이런 것에 균형을 갖고 있었고 이런 것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네 가지의 균형을 잇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하나 없죠? 교제, 교육적 차원이 약하면 오히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면서 정말 예배가 오히려 더 안 살아나고요. 그러면 양 옆으로 들어오고 뻗어나가는 것도 안 잡힙니다. 반대로 교육과 예배와 봉사도 많이 하는데 이 교제적 요소가 약하면 이 세상과 접촉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예배적 요소가 너무 약하면 이 교회가 이게 사회단체인지 복지단체인지 이런 것 자체가 구분이 안 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밖으로 나아가는 이 아웃리치 요소가 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버린다 그러죠. 그 안에서. 인간이 있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의 문제만 자꾸 집중하면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나아가는 이 네 가지 문제가 이제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도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한 20년 전에 목사님들에게 했는데 처음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네 가지 기준을 딱 갖고 셀이든 교회든 사람이든 딱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뭐가 약하다가 금방 들어오겠죠. 나는 예배만 잘해. 이게 건강한 게 아니라고요. 나는 너무 많이 알아. 이것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나는 봉사를 너무 많이 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금방 지친다 그랬죠. 나는 너무 교제가 좋아. 나는 교제의 사람이야.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 안으로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계속 흐름을 타고 이렇게 교제로 들어와서 교육과 예배와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아웃리치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계속 돌기도 한다 그랬죠. 이런 방향으로 네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잡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특허 내려고 그럽니다. 이거 교회의 네 가지 방향. 교회를 한쪽 측면만 보지 마시고 초대교회도 이렇게 균형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건인데 그 사건 제일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오순절날 주에 성령이 임하였고 초대교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3,000명을 커버했어요. 한 명당 몇 명 했다고요? 25명씩.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가 가르칠 것 많고 메시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려줘.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또 재해석해서 알려줘야지. 새로 오는 사람 또 교제도 나눠야지. 또 그 중에서 또 몇몇 사람들은 또 베드로의 강사 초청하면서 우리 동네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런 일도 있겠죠. 얼마나 많은 게다가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더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일은 더 많아지는 거죠. 밤에 잠을 자야죠. 먹어야죠.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1절을 딱 보면서 그렇구나. 이 제자들의 삶이 이제는 기도가 삶이 된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죠. 그냥 기도가 어떤 행사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삶이 되어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은 늘 삶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늘 먹잖아요.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열흘째 밥을 못 먹었다. 이건 불가능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특별 새벽 기도 안 하는지 말씀드렸죠. 저희는 특별 새벽 예배를 안 합니다. 기도가 특별히 돼버리면 기도 아닌 것은 일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쁘든 무슨 일이 있든 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그것이 내 삶에 딱 붙어서 아무리 오순절날 주에 성령이 막 어마어마하고 막 3,000명이 들어오고 막 난리가 일어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말씀의 삶은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장 우리 삶의 기초로 잡혀져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고 밤이 맞도록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고 제자들 가르치고, 그렇지만 아침 새벽 밝기도 전에 오히려 미명에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이 삶과 사역이 늘 함께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정이나 추석을 지내고 오면 영적인 분위기가 멍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딱 그 분위기입니다. 지난주랑 이번주랑 예배 분위기랑 이게 확 달라져. 네. 왜 그러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와 말씀의 삶을 추석 동안 잘 사셨나요? 기존에 하던 만큼 사셨나요? 그거보다 막 2시간 많으니까 난 3배, 4배로 더 하셨나요? 아니죠. 명절이라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게 딱 그냥 그렇게 하다 왔는데도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게 삶으로 잡혀있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라이프 스타일로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첫 번째 사역은 선교 사역이보다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가 이렇게 서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5,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전략을 주고 어떠한 가르침을 주기 이전에 먼저 항상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해요. 그 성도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감사와 그들을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골로새서에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그에게는 첫 번째 삶이었던 것입니다.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이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성의 첫 번째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을 구원 얻으리라 라는 빌립보 간수장이를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도 그는 늘 기도하는 삶이 먼저인 거예요. 제가 또 보면서 역시 초대교회는 답이 있구나. 요즘에 올해 8월이죠. 미국에 전에부터 계속 일어났던 것이 콜트홀이라는 운동입니다. 마지막 지금 그레이트 커미트먼트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해서 선교단체, 해외 파송단체, 학생단체 다 모여서 리더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한국에 8월에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결론은 뭐냐면 선교는 마지막 과업은 기도랑 선교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의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냥 삶이고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네.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울 왕을 기름 부었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가끔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이제 사람이 할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데 기도해서 마치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운명에 맡깁시다 이런 거 비슷하게 기도나 합시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다 이게 점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면 그의 사역의 전부는 기도인 거죠. 예수님도 기도 사역이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기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모두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딱 자리 잡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의 삶이 기본이 되어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를 흉내내지 말고요. 실제로 내 삶으로 잡혀야 되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감옥에 있어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역을 했던 거죠. 베드로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맨날 졸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졸고,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졸고, 세 번째 오니까 또 졸고, 야 됐다 이제 가자. 그런데 그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의 사역하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기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스타일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첫 초석을 놔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삶을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칩니다. 6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은과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얼마나 유명한 사건입니까?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옛날의 성경은 안진뱅이라는데 이제는 아예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사람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을 매년 지나갈 때마다 늘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했던 거죠. 너희가 위로부터 권능을 덧입기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이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눈이 보여지고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늘상 가는 길에 앉아 있었던 그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안진뱅이도 바뀐 것이 아니고 상황도 바뀐 것은 아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제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딱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걸할 때 그냥 평상시처럼 딱 주고 가면 그만이고 아니면 없으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없네요. 그리고 가면 그만인데 그때 성령께서 그 안에 네가 있는 것을 나눠 주어라는 그 마음의 부담감과 사인이 탁 느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부담감이 왜 생기지? 성령께서 뭐라 그러세요? 안에서 네가 기도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라 걷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일어나면 안 일어나지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하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걸었습니다. 누가 놀랬을까요? 안진뱅이도 놀랬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더 놀랐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부담감을 줘서 했는데 정말 일어났어요. 갑자기 내 손을 보면서 이거 손 이 손이 왜 이러지 갑자기 뜨거워져 이래가면서 요즘 같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요? 안진뱅이 다 모여 내가 다 고치리라 무슨 은사 치유 집회 이래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주목하여서 그리고 그를 잡아다가 솔로몬 행각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쪽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 장소처럼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그곳에 모여갖고요 베드로에게 집중하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파티의 사람이니까 나서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이 손으로 말씀들이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놀랍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걸 보고 왜 나를 주목해?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보고 생각해도 베드로를 주목해 볼 만하지 않으세요? 근데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지 안 놀라워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랐겠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랐겠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자기의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왜 이걸 나를 바라보냐. 이 얘기가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바로 한 석 달 전에 싸웠던 사람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우리가 영의정 자유정 우편에 앉아서 서로 한 자리 합시다 이러면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왜 사람이 나를 바라봅니까?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변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 사건을 통하여 성령께서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딱 듣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병 고치는 것을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16절 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마음속에 막 설명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베드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누가 고친 거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친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러나 그 예수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사람 바로 그분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가 개인적으로는 속사람의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 내면 세계의 변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오히려 자기를 집중하려는 사람들에게 에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물리치면서 오히려 주님을 더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변화는 그의 내면 세계의 진정한 변화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고 내가 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게 확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뒷자리 잡고 삐약삐약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으로 탁 바뀐 거죠. 저는 이 베드로의 변화에 정말 놀라운 마음을 갖습니다. 요즘에 계속 제 마음속에 속사람의 변화, 여러분 그 보혈기도 할 때 혼의 도시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속사람 강의도 보고 계속 듣다가 아 그렇구나. 이 얘기는 오늘 오후에 제가 아예 또 1시간 잡고 계속 혼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것만 얘기해도 이것도 3박 4일 세미나 해야 될 상황이라 오늘 오후에 간략하게만 죽여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변할 수 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그 같은 방법으로 간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속사람이 바뀌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천천히 바라보니까 전에는 그냥 안진뱅에 일어났던 이 사건 하나만으로 막 너무 좋아 보였는데 그 사건을 일으키게 한 것에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베드로의 변화는 더 놀라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명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사인들을 주셨다고요. 이런 표적을 주셨다고요. 초대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들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새로운 표적이 제한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렇게 변한 걸 보면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사인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에 그대로 순종하여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이 변화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에 표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무 좋지 않으세요?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요, 이것도 얘기하려면 길어지는데, 저도 손을 얹어서 병이 나은 사람이 꽤 되거든요. 막 옛날엔 그거 너무 신기해갖고요. 누가 놀랬다고요? 제가 놀래가지고요. 이게 왜 나? 그래갖고 막 얘기하고 막 어떻게 됐지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신기했어요. 이제는 이제 이걸 좀 많이 제가 이제 알고 이렇게 함부로 쓰진 않지만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 하실 때는 얼마든지 하죠. 너무 재밌는 건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손을 얹어서 병이 났는데 도대체 학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이게 가능할까요? 학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방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냥 순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방언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사탄의 모든 괴계를 파쇄하게 하는 이런 권세를 믿는 자 모두에게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 이 얘기 왜 자꾸 하냐면, 여러분, 종교개혁이 정말 진정한 종교개혁이었을까? 이 얘기 많이 드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을 서야 된다. 교리적으로는 회복했을지 모르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 안 됐어요. 그랬더니 오죽해서 평신도를 깨운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니,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여전히 재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평신도를 깨운다. 저는 처음에 평깨 그래갖고 이게 또 뭔 깨가 나왔나 했더니 평신도를 깨운다의 약자들을.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에 그 프로그램을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죠. 평신도를 깨워서 뭘 해요? 뭘 해요?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의 사역을 한다. 근데 내가 무슨 사역을 하지? 그러면 여러분 또 막 내 직장, 뭐 직업,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거 어떤 면에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하게 원하세요. 아니,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는데 내가 반대만 안 하면,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고요.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도 얼마든지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훈련과 이런 과정들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예수로 이 땅에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삶들이 그냥 마구마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절, 21절 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니. 제가 말씀 이거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설명을 너무 자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구약으로 얘기하면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거 안 믿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라 그러면 그런 게 어디냐, 저주받을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이 얘기가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를 먼저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네. 지금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사. 이건 뭐냐면 예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한 분을, 한 선지자를, 한 사람을 보낼 건데 이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를 통해서 내가 회복할 거라는 예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정하신 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메시아인데 그가 곧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메시아라고요. 우리가 이걸 자꾸 머릿속에 대세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이 회복되어진 그날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충만케 되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 예언되었던 거예요. 그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온다라고 얘기했던 그분, 그 예수가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오늘 잠깐 설명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네. 제가 종복이도 학교 때도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이게 워낙 기존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던 것과 워낙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신성과 인성이 다 있었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전한 인자, 인간의 모습을 다 100%, 50%가 아니라 100%. 그런데 그렇게 갖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신성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사역하셨다고요. 그럼 모든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행하지,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되지, 그냥 다 신성으로 풀어버리면 그건 그냥 예수님의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델 되는 인성을 갖고 계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기적이 인성으로 행했다는 얘기는 나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성경을 찾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이게 그런 게 성경에 구분돼서 나와?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런 일들이요, 행할 때 뭘로 행했는지 딱 성경이 계속 설명해요. 뭘로 설명해요?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도 본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신성이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고요. 그럼 40일 금식하기 전에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보면 그 앞에 계속 성령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니까 성령에 당연히 충만하겠지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심성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뒷부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정말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막 귀신에게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눈먼 것으로부터 또 다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장님을 고치는 사건이 많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 되어짐을 표징으로 증거하는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들을 누가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의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탁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설교하신 거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 어퍼스틀,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적 사역을 했다는 거죠.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셨다고요. 그 다음 말씀 더 많이 인용했죠. 창세기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께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귀신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그 앞에 있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초대교회 같이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나 자신도 바꾸질 못해요. 근데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탁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내가 한 거 아닌데? 성령님 하셨네? 라고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만 가자 이 얘기 아니에요. 앞부분에 제가 서론 이야기죠.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만 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균형을 갖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신 걸 보면 나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구나.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는 그건 본인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막 병든 자 고치고 눈먼 자 낫게 우와 대단해 우와 어마어마해 그러면서 막 예수님 봐 어마어마해 너도 한번 쫓아다녀 이러면서 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예수님이 했던 걸 자기가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했던 거와 비슷하게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나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다닐지 동선을 파악해서 그 옆에 해 그림자가 어떻게 가서 해서 거기다 아픈 사람을 누워놔요. 그럼 베드로가 안수 안 하고 지나가서 그림자만 옆에 쑥쑥 덮어도 병든 자가 나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거 안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런 일까지 했어요. 베드로 대단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우리랑 아주 동일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뭘 보여줘요? 모든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고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제가 한번 느헤미야 기도할 때 그분이 거의 혼자 다 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실명을 밝히면 알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그분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분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사실 내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머니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거의 낫대요. 그래서 정말 한창 때 그 교구 목사님이 병원 신방 갈 때마다 어머니랑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같이 목사님과 함께 그 어머니가 같이 옆에서 어머니가 대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질서 안에서 한 거였어요.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어머니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다 나아요. 그런데 영광은 다 그 교구 목사님 받으셨어요. 와 목사님 오셔서 신방했네 병이 다 나았네 이러면서
근데 그 어머니가 늘 뒤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새로운 교구 목사님 오셨는데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안 하셨어요. 안 한 지 지금 15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공동체적으로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활짝 열려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에서 제발 좀 하자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저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왜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에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왠지 좀 거리 있어 보이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라고 안 되겠냐고요. 그 비결이 바로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권능으로 부은 거죠. 이 일의 모든 첫 스타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도이시며 보냄받은 자이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자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요? 우리도 다 보냄받은 자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어쩌다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아주 줄도 면밀하고 아주 확실한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이 땅에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데스티니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낸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사역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마다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라고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서 나도 비슷하게 쫓아만 해도 예수님처럼 가는 거죠. 예수님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예수님은 정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셨더라?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6장 20절이요.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메시아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꾸 분리시켜 생각했는데 제가 이게 하나로 딱 되어지면서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구약부터 계속 기름 부어 왔던 사람이 있어요. 기름 부어 세웠던. 원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근데 가만히 보면 선지자들은 기름 부어 세운 경우가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이렇게 나오죠. 기름 부어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지라 이러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그러면 기름 부어 세운 경우는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 이후로는 어떻게 세우죠? 왕을 세우는 것이 그의 혈통에서 세우잖아요. 가문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실제적인 직책은 무엇이에요?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을 세울 때 항상 기름 부으세요. 예수님도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장인데 그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들어가셨어요. 보호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 일을 동일하게 맡기신 거죠. 제사장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15절 시작.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제사장은 계속 기름 부어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세울 때 항상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들은 계속 이걸 보면서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세우고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기름이 흘러내서 형제 연합함이 아름다운 게 이런 것이고 계속 제사장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회복되어지면서 같이 뭐가 회복돼요? 기름 부으심이 회복돼요. 기름 부으심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을 세울 때 항상 기름 부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기름 부으심이 없어.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아. 너무 이렇게 부풀려져서 오늘날 어노인팅 사역이다,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다 그래서 너무 막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된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의 가장 핵심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저는 외부에 강의 갔을 때 통역했던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그분이 통역하면서 나중에 통역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너무 진동이 오는데요. 자기가 많은 분 통역해봤는데 제가 설교하는 걸 통역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말을 너무 힘들게 하는 내가 그렇지 않아도 말하는 게 좀 힘들긴 할 텐데 이래갖고 주눅 들어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기름 부심이 강해서 너무 이게 강하게 오니까 자기가 도저히 주체가 안 되고 옆에서 통역을 하는데 쓰러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제가 누가 놀랬을까요? 제가 놀래고 이게 왜 그래 갑자기?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나 아니에요 그런 거. 난 기름 부심 사역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안 하고 그래요.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건 제일 강력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도 못하고 고민스러웠죠. 이게 또 뭔가 괜히 이 사람이 또 립서비스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왜 기름 부으셨어요? 어노인팅 사역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기도하라고요. 제사장에게 기름 붓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사역을 하라고요.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을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또 기름 부으심의 집회, 요즘에 그런 타이틀도 있더라고요. 어노인팅 무슨 기름 부으심의 집회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강한 세계적인 누가 왔습니다. 와서 안수기도 받으십시오. 이런 식의 또 집회가 많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정말 성경적 원리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그에게 성령으로 위로부터 기름 부으세요. 누구에게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쉬운 얘기지만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찬양도 있잖아요. 찬송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전마음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정말 제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냥 원함도 아니고 원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안 담아져요. 근데 나중에 주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님이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쓸 때 닮아지는 거죠. 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으로 더불어 사는 거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이건 내가 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바라보는 게 화가 나요. 이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한 건데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냔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리석도다. 왜 이렇게 못 바라보냐.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막 오히려 화가 났어요. 왜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왕이고 다스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요 삶이요 보내신 자의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 닮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게 하셨어요. 조금 말을 바꾸면 이단처럼 들려요. 우리를 이 땅에 메시아로 살게 하셨어요. 아멘이 전혀 안 나오시네요. 메시아를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은 자라. 자, 여러분 어떤 단어로 쓸까요? 아직은 메시아로 삽니다. 이러면 좀 왜 새로운 이단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시다. 근데 느낌은 그게 훨씬 강하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받은 메시아로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이 기준을 우리가 낮추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이게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자기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금과 은은 나이가 없고 내게 있는 것 단 한 가지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삶의 중심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돈도 아니요 뭐 사람의 뭣도 아니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다 라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이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라라고 말하는 것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우리는 이 땅에 메시아들로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로 살게 하셨어요. 외형은 달라요. 하는 일도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하게 하셨어요. 제가 믿는 믿음은 이것이에요. 저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쓰러지고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세요. 그게 되어질까 봐 겁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안 하시겠냐고요. 내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주님 내 안에 거하십시오. 혼의 도시에 주의 말씀으로 차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이 되어지면서 드디어 내가 이 땅에 예수로 사는, 그래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사야 40장에 어떻게 돼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에게 눌린 자,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우리도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의 첫 모델이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베드로였어요. 어부 출신의 베드로. 하나님이 그를, 베드로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그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드디어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성령이 나타나는데 권능으로 나타나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러면서도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을 보냄받은 자로서 사는 거죠. 이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그럼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그냥 머리로 이해되든 안 이해되든 상관없이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나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난 내 자신을 그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여기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의 이와 같은 초청에 네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느냐, 주님이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조용히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